어느 날 그 딱따구리가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좀 피하기 위해서 고목나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딱따구리는 이 쪼는 것이 자기 특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목나무를 이렇게 막 쪼고 있었습니다. 쪼는데 톡톡 쪼는 순간에 고목나무 이 가지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내가 이렇게 쪄서 그 나무 가지가 떨어졌구나. 해서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줄 이렇게 이제야 알았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고목나무는 번개불이 정확고선 그 번개불에서 잘라진 건데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다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딱따구리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됐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내 힘이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힘이야.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내가 잘해서 됐어.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린 착각의 위험이다. 어떤 착각?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어왔고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모든 것을 내가 세웠다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15절 말씀에 고백해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어쩌면 섬기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 전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부모 주셨죠. 뭐 형제 자매 주셨죠. 또 우리 일가 친척 주셨죠. 내 생업에 터전 주셨죠.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겠죠. 이게 추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추석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된 거 그냥 담임 목사가 뭐 딱 해서 시켜서 일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이 날 시켜갖고 억지로 했다고 말이지 할 수 없이 시키니까 했다고 이런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줬구나. 이걸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종종 얘기해요. 아유, 교회 일이 그냥 버겁고 교회 일이 무겁고 교회 일 하기 싫고 막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일꾼은 뭐예요? 다른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게 은혜라면 얼마나 은혜로 일하잖아요. 은혜로. 근데 일꾼이 은혜인 것을 모르니까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일을 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가 꼭 나는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6시에 나온 사람과 12시에 나온 사람, 또 새벽 5시 저녁에 5시에 나온 사람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시에 나온 사람과 새벽 6시에 나온 사람과 똑같이 한 달러 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나온 사람은 나름대로 힘들다고 막 억지로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5시에 나온 사람은 1시간 일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하는 것이 1시간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가 나를 불러줘요. 누가 나를 일꾼으로 세워줘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부르면 아침에 일찍 부르든지 9시에 부르든지 해서 일 시켜야지. 그리고 한 달 하루 그 싹을 받아가야지. 1시간 전에 불러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 기쁨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자세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일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일꾼이 되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해.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은혜 주는 일인데 말이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가, 또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힘들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은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비판, 비난, 다툼,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교회는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다 은혜로 날 일꾼 세웠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디모데후서 전서 4장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래서 좋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말씀으로 교훈을 양육받아서 이왕이면 말이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었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나는 때려친다, 주의 일 안 한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이게 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말 은혜로 일꾼 세워줬구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내가 호흡 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세웠다.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아무나 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다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다 불이 임해 죽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신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있어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온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흘리고 제사장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맞는 거예요. 예배자 되게 맞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사장이 가장 귀한 것은 예배,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집례자라고요. 내가 집례자. 여러분들 예배 집례자예요. 여기는 목사가 집례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다 제사장으로 내가 예배를 스스로 내가 집례하면서 내가 드린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중보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정말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이더라.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이더라. 우리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에요.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해서. 그래서 16절 하반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렇게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거룩하게 되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깨끗하게 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해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준 겁니다. 이 성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나를 성도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별되이 삼아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은혜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이 땅에 살면 자꾸 오염되잖아요. 세속화되잖아요. 세속하지 않냐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중보 기도가 나가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고요,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내가 거룩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뭔가 구별됐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이걸 느껴야지만이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음란에 빠지지 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고, 또 아내는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남편을 대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서 남편을 존귀하게,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을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요, 서로 존귀함이 사라지고 있어. 존귀함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 땅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내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특별히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도 주를 봤다,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는데 나는 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 왜 그래요?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주를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거룩함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 속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를 보면요, 주를 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만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일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으로 부모한테 보답할까 효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무슨 부모님의 은혜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번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일꾼 삼은 은혜. 얼마나 감사. 일꾼을 삼아주셔서 나가는 사람을, 그리고 나를 복음의 제상으로 삼아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 거룩함으로 주를 볼 수 있게 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진주원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